교독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야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십니까?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 여러분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 기도는 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제목인데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과연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그 의미를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8번째 사사 입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사기 11장 1절 말씀은 입다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우리 사사기 1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여러분, 여기서 기생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요, 몸을 팔아 생활을 하였던 여인들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가문의 정통성을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입다는 용사로 태어났지만 동시에 그는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뛰어난 용사의 기질이 그에게는 있었지만 그 능력을 받쳐주지 못하는 집안의 배경이 또한 그에게 있었던 것이지요. 이로 인해 입다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피하여서 이방인들이 거주하였던 돕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도망하여서 살았던 삶이 입다의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입다가 어린 시절부터 품어야 했던 억울함과 그 한이 여러분 얼마나 컸을까요? 그런 그의 인생 가운데 기가 막힌 한 가지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암몬의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길르앗 땅에 거주하고 있던 장로들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에 길르앗의 장로들은 용사로서의 기질과 용맹함이 있다고 소문이 자자하였던 그 입다에게 찾아와서 암몬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이 아니지만 우리 사사기 11장 6절 말씀, 사사기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여러분, 이 순간 입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한평생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그 이유만으로 공동체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해야만 했던 지난 날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쫓겨나서 이방 땅에서 홀로 외롭게 살아야 했던 그 시간이 바로 입다의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속 깊숙한 곳에 그동안 받았던 수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는 그 상황이 역전된 것이지요. 자신들을 무시했던 공동체의 장로들이 찾아와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그 모습에 입다는 어떠한 마음을 품었을까요? 글쎄, 저였다면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아니, 만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자신을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도움을 요청하다니요. 입다는 자신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길르앗 사람들이 자신을 멸시했던 예전의 일들을 언급하며 그들을 꾸짖는데요. 우리 11장 7절 말씀, 사사기 1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입다는 길르앗 장로들을 향해 꾸짖습니다. 나를 무시하고 나를 쫓아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까? 입다가 장로들의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렇게 장로들이 그 첫 번째 제안을 거절하게 되자 장로들은요, 입다에게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단순히 군사적인 리더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지도자로 삼겠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입다는요, 장로들의 그 두 번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에 임할 군사들을 소집하였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입다가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의 말씀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진분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서원이라는 단어의 뜻은요, 맹세하다, 무언가를 자원하여 드리기로 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행위가 바로 서원인 것이죠. 입다는 하나님께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라고 하는 이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요구하기 위해 자신 또한 큰 대가를 치룰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그는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입다의 서원 기도에서 사용된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이라는 이 표현은요, 사람과 동물 그리고 여자와 남자 모두에게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하고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사실 서원을 통해 받아야 할 그 내용이 크면 클수록 입다 또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 더 큰 것, 더 중요한 것 걸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문적인 용어로 베팅이라고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여러분,
베팅한 액수가 크면 클수록 배당금은 더 커지게 마련입니다. 이와 같은 생각을 입다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입다는 이 서원을 통해 하나님께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만 주시면 그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그를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이 서원이요, 사실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열왕기하 3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전쟁의 승리를 위해 모압의 왕이 자신의 맏아들을 번제의 제물로 드린 이 끔찍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자식마저도 죽일 수 있는 이 끔찍하고 세속적인 세상의 방법을 입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 승리를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포기할 수 있다고 입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입다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였던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인간을 번제의 제물로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레위기 20장 2절 말씀인데요, 레위기 20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만약에 자신의 자식을 제물로 드리게 되면 그 드린 사람은 반드시 돌로 쳐 죽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 이번 전쟁의 승리만큼은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생의 아들로 태어난 지난날의 모든 상처와 아픔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바로 지금이기 때문이에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입다는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도비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의 그 비참한 삶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입다는 이제 전쟁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찌 보면 입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적절한 시간과 시점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전쟁을 목전에 두고 조금 더 확실한 결과와 그 보장을 얻고 싶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서원은 하나님께는 흥정일 뿐이에요. 결코 서원이 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던 그 입다가 자신의 승리를 확실하게 해주고 자신의 승리를 위해 신앙적 권위를 확보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만들 수 있도록 무엇을 한 것입니까? 하나님과 협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는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던 사람이었지만 그 영에 통제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통제받지 못한 입다는요, 결국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에 통제를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어리석은 실수와 잘못을 범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다가 서원을 한 것은 신실하지 못한 행위이다. 입다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대신에 하나님을 묶어두기를 바랐다. 그가 한 말의 의미는 믿음이 아니었고 의심이었고 용기가 아닌 조종이었다. 여러분,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입다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몬은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입다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서원이 없었다면, 본문 30절과 31절에 기록된 입다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서원의 기도의 내용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다는 이 승리를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린 이 말도 안 되는 서원 때문에 입다가 얻게 된 그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래를 한 그 대가라고 입다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입다가 암몬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하고 미스바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입다와 그의 서원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누가 과연 입다를 처음으로 맞이하게 될까? 누가 가장 먼저 달려나와 입다를 맞이하게 될까? 살펴보고 또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의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입다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입다의 딸이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34절과 35절, 34절과 35절 함께 읽습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전쟁을 마치고 승리하여 돌아온 입다를 맞이하며 나온 것은 다름 아닌 그의 무남 동료 단 하나뿐인 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딸은 입다의 유일한 자식이었습니다. 입다는 기뻐하며 자신을 맞이하는 그 딸로 인해 비극적인 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옷을 찢으며 고통스러워하는 그 입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입다의 서원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었는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와중에서도 입다는 그의 딸을 위해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한탄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그는 자신의 딸이 자신을 참담하게 하고 괴롭게 만들었다고 원망까지 하게 이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딸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딸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 생각한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입다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자신의 서원을 갚아야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서원을 기쁘게 받으셨을까요? 레위기 5장 4절과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에는요, 잘못된 서원을 하게 되었을 때 이를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레위기 5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생각 없이 무언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을 그 경우 하나님 앞에 잘못을 고백하고 죄에 대한 보상으로 속죄제를 드리게 되면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입다는 자신이 말로 뱉은 그 어리석은 서원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다가 자신의 잘못된 그 서원을 지켜야만 했던 이유가 무엇이지요? 잘못된 서원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그 율법의 내용을 입다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입다는 암몬 왕과의 논쟁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 이루신 수많은 사건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통해 기록된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입다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율법에 대하여 능통하였던 사람이 바로 입다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던 자가 잘못된 서원, 그 잘못된 서원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비록 자신의 단 하나뿐인 딸이 제물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입다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입다의 그 알량한 명예였고 자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정말 입다의 딸이 번제로 바친 것은 아니고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섬기는 삶을 살았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입다의 딸이 천주교의 수녀처럼 처녀로 한평생 헌신을 하며 살아가야 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면 그의 친구들이 2달 동안 그 입다의 딸과 함께 울어줄 필요가 있었을까요?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사사기 11장 38절부터 40절까지 말씀, 11장 38절과 40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해마다 산으로 올라가서 입다의 딸을 위하여 며칠간 애도하였다고요? 네, 사흘간, 나흘 동안 애곡하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수녀가 되었다고 슬퍼하고 매년 그 날을 기억하여 애도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물론 군대에 입대한 그 남자친구를 그리워하며 매일매일 울며 남자친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몇몇 그런 신실한 자매들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안 계신 것 같아요. 여기는 보니까 1999년 11월 2일입니다. 여러분 이 날이 어떤 날인지 아십니까? 네? 벌써 이제 좀 감이 오시는 것 같아요. 1999년 11월 2일은요. 제가 군에 입대한 날입니다. 지금은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 의정부에 있었던 306 보충대에 저는 입소를 하게 됐는데요. 제가 입대하는 그날 저의 가족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어요. 좀 아쉬웠어요. 저희 어머니조차도 울지 않으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군에 입대한다고 인사를 드리고 지문 앞을 나왔을 때 그때는 어머니의 반응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는 어머니는 울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저의 여자친구는요. 제가 군에 입대하는 그날 서울에서 출발하는 지하철에서부터 의정부에 도착해서 부대찌개를 먹고 그 위병소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한 3시간을 계속 울고 있었어요. 이렇게 울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는데요. 네. 권사님 통찰력이 있으시네요. 그때 그 여자친구가
저의 아내가 아니라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명백히 밝혀드립니다. 여러분, 처녀의 몸으로 성전에서 한평생 살게 되었다고 해서, 헌신하게 되었다고 해서 매년 그 자매를 기억하고 슬피 울며 애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죠? 이 딸은 정말 자신의 하나뿐인 그 딸을,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자식을 자신이 서원했던 것처럼 번제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무엇이 그로 하여금 자식의 목숨마저 내어놓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 때문에요? 물론 하나님께 약속한 서원은 지켜져야 합니다. 그러나 서원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서원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던 자신의 승리, 이 승리를 통해 이때는 이제 이스라엘이 영적인 리더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이때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던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자신의 그 자존심과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딸을 번제의 제물로 드리고 말았던 사람이 바로 입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아주 건강합니다. 지금은 참 건강해요. 제가 어릴 적에는 참 많이 아팠다고 부모님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어릴 적에 한 2번 정도 죽을 고비가 있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두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셨다고 제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 살려주시면 하나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분이라면 자녀가 아플 때, 긴박할 때 이런 기도 글쎄요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제가 건강해졌는데도 그때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 기도 때문에 어머니는 한평생 기도할 때마다 그 본인이 서원하였던 그 기도 제목을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어머니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시고 저희 이모들이 저에게 와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송인아, 너희 엄마가 너를 두고 하나님께 서원했던 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죠. 저에게 수없이 말씀을 해오셨던 분이 바로 저희 어머니이셨으니까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불편하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짜증이 나더라고요. 목사의 아들로 살아온 인생도 정말 한없이 부담스럽고 힘들었던 인생이었는데 이와 같은 인생을 또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 아니 내 자식들까지도 또 다시 되물려 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기도 때문에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마다 참 많이 부담이 되었어요. 정말 신학을 해야 되는 것인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것일까? 만약 제가 그때 레위기 5장을 깊게 묵상하고 읽었었다면 그런 부담감은 내려놓았을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청년부 때 외부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때 말씀의 제목이 소명이었어요. 말씀의 주제가 소명이라고 하니까 저에게 한 가지 기대함이 생겼습니다. 이 답답한 마음을 명쾌한 말씀으로 해결해 줄 것이라는, 풀어줄 것이라는 그 기대함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본문의 말씀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요,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억지로 누군가를 불러서 억지로 하나님의 일을 결코 시키지 않으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 이 말씀이 결론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저에게는 이 말씀이 복음이었습니다.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이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지난 31년 동안 저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었던 저의 이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했던 서원, 굳이 제가 억지로 지켜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그 말씀을 듣고 제 마음 가운데 감사한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래,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셔서 나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으시는 분인데 내가 괜한 걸 걱정했구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데 너무 자유했습니다. 그때부터 예배가 더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한 달도 안 되어서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머니가 한 서원 때문이 결코 아니었어요. 저에게 저주라고 여겨졌던 그 목사의 아들로 살아왔던 그 시간들이, 그 수많은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들이 말로 헤아릴 수 없는 큰 감사와 은혜의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서 나에게 남은 인생과 나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노라 제가 서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서원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너무나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나의 것들을 내어드리겠노라 약속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간혹 부모와 자녀 사이에 이런 약속을 할 때가 있어요. 이번에 성적 오르면 용돈 줄게. 이번에 성적 오르면 너 갖고 싶은 거 사줄게. 모르겠어요. 자녀의 성적이 오를 수 있을지는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일로 인하여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돈독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번 기회에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것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거래가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 마음을 헤아리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여 온전히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되었을 때 그 결과가 하나님 앞에 서원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구걸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우리를 자녀로 부르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기에 지금 비록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광야의 삶을 내가 지금은 걸어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지금 내가 감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들, 이 광야의 시간들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였던 그 소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여서 간절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자 했던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한평생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사랑하는 성동 중앙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